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자를 쓰지는 못해도 그 의미는 알고 있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바로 희노애락입니다. 어떤 그 안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보다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본다면 희노애락이라는 그 사자성어 안에 뭘 담고 있냐면 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인격을 좀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기쁠 때가 있고, 또 화를 낼 때가 있고, 그다음에 사랑할 때가, 슬플 때가 있고, 또 이제 즐거울 때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제 그것이 반복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희노애락 속에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감정이 있고 또 좀 부정적으로 보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감정이 어떠한 것이냐면 희와 락이겠죠. 즐겁고 또 기쁜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우리가 좀 치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를 성내는 것과 또 슬픈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죠. 기쁘고 즐거운 것은 좋은 것, 또는 화를 내고 슬픈 것은 좀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팔복의 처음도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것은 우리에게 있으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애통은 우리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올까요?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올까요? 부정적으로 다가오죠. 근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얻는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천국,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봤지만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가 열리고 이제 옛 것은, 처음 것은 다 지나간 다음에 이제 새롭게 세워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애통이 있나요, 없나요?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보죠. 성경에서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라고 하면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상상할 때도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으로 상상하죠. 왜 그럴까요? 왜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일까?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좀 힘들게 살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는 보통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이제는 이분이 편안한 곳에서 이제 쉬면서 쉬세요 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그의 고통받았던, 힘들었던 인생이 이제 쉼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는 나라가 힘들고 또는 전쟁의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 옆에 있는 이들이 그렇게 죽었을 때는 그런 말들로 우리가 이제 그들을, 그러니까 남은 자들을 위로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 먼저 간 사람들을 이제 추모하면서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제는 좀 편히 쉬십시오라고 하는 그것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슬픔과 고통이 이제는 없다라고 하는 그 천국과는 같은 의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신자들은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같지 않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지 않나요? 아니면 우리가 신자들이 정말로 천국을 기대할 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진짜 그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인데 왜 슬픔과 고통이 없을까요? 이 땅에서의 가난함이 그곳에 없기 때문입니까?
이 땅에서의 슬픔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곳에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물론 어떻게 본다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단지 안다라는 것만이 아닌, 그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삶의, 지금 현재의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실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천국과는 다른 천국일 수 있어요. 이거는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린아이에게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죠. 왜? 그들의 이해가, 그들의 수준이 그것을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초신자들한테 그런 의미로 말하죠. 어린아이에겐 어린아이에 맞는 음식을 주는 겁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자라면 자랄수록 어떠냐면 어른처럼 우리의 신앙도 자라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우리는 그 애통의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본문, 특히나 오늘 팔복에서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를 그 안에서 같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먼저 살펴볼 것은 무엇일까요? 애통이 뭐냐라는 거겠죠. 물론 애통의 의미를 모르시나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한글로서 번역되어진 것으로 애통은 슬픔과 고통을 뜻합니다. 물론 헬라어상의 원어로는 여기 이게 무슨 의미를 뜻하냐면 슬픔을 뜻합니다. 근데 여기에 슬픔은 한 가지, 이제 단지 슬프다라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또 포함하냐면 근심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근심이죠. 슬퍼하다, 근심하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근심은 긍정적인 겁니까? 부정적인 겁니까? 성경에서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뭐냐면 근심하다, 너희가 지금 근심하고 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애통이다라는 것은 단지 슬퍼한다, 고통스럽다, 이 번역도 저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가 근심할 때는 고통스럽나요, 안 고통스럽나요? 고통이 동반이 되죠. 우리의 내적인 고통이 동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상 원어상으로도 슬픔과 근심이 한 단어에 같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슬퍼하고 고통스럽다, 근심한다라는 분, 왜 그럴까라고 할 때, 이것을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봤지만 그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그것을 잘 표현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오늘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본문을,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본문을 봤지만 61장은 이제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본다면 남은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한 이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니까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은 뭐냐면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날이라는 거죠. 여기에서의 이 슬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도 역시 뭘 포함하고 있냐면 근심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그 구원에 대한 선포 속에는 슬퍼하는 자들, 근데 이들이 왜 슬퍼했는가 라고 한다면 그 앞에 분명한 것은 있죠. 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속에 이방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근데 그 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도구였던 이방의 나라 열강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모독했죠.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슬프게 한 자들, 그들의 고통스럽게 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이제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은혜의 해를 비추시고 또 그들을 대적했던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 그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투영하냐면 하나님 자신을 투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곧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들을 슬프게 한 자들은 누구를 슬프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단순하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누구로 대신하냐면 당신으로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슬퍼하는 백성들, 이들을 슬프게 만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의 날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들이 왜 슬퍼하는가? 단순하게 그들이 우리 아들 때렸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가끔 그러죠. 누가 자신을 때리면 아이들이 울죠. 슬퍼하면서 울죠. 그러니까 때렸기 때문에 그들이 슬퍼하는 걸까요? 그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이들의 슬픔은 단순하게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러니까 열강이 쳐들어와 자기들을 짓밟는, 자기들 나라를 짓밟는 것 이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슬퍼했던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잘 나타나냐면 여러분 열왕기상에서 보면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그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대립하는 장면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안에서 보면 그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자신들의 신이 참신이다라는 사실을 내기를 걸고 각자가 기도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날이 질 때 엘리야가 나아가서 여호와께 기도할 때 기도 한 번으로 어떠면 하늘에 불이 내려오고 그 불이 내려와서 그 물 뿌렸던 모든 물과 웅덩이를 다 말리고 거기에 제단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어떠냐면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다 쳐 죽입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그에게 그때 이세벨의 한마디 때문에 도망가죠. 이세벨이 뭐냐? 너 내일 아침까지 살아있으면 내가 정말로 신 앞에서 내가 목숨을 죽는 것 같이 난 너를 죽일 거야 라는 그 한마디에 두려워서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가 도망을 치죠.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숨어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그를 이끌면서 그의 아픔과 고통과 이런 부분들을 치료하시면서 하나님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엘리야에게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였죠. 근데 지금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가 누구냐면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왔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이 그 우상 앞에서 어떡하냐면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그 시대에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그 앞에서 절하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을 때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께만 얼굴을 들으며 머리를 숙이고 그분 앞에서만 섰어요. 결국 그들의 삶은 그것도 7천 명이라는 수로 지적을 하지만 결국에는 전체 이스라엘의 수에 비하면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삶은 그 시대에 편안했을까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이 땅을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아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슬픔이요 근심이고 고통인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도 어떤 압박이 올까요? 너도 무릎 꿇으면 편해질 수 있어 라는 근심이 그들에게 다가올까요? 안 다가올까요?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이 신약으로 이어지면 정말로 적나라하게 이것을 또 보여주는 장면이 어디에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줘요. 당시에 믿음을 가졌던, 믿음을 지켰던 그리스도인들이 황제의 숭배 그 상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그래서 믿음을 지켰던 그들은 어떤 고난을 당했나요? 모든 경제적인 권리가 박탈을 당했어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박탈당했던 그들.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검투사와 싸우게 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검투장에서 사자와 싸우게 하며, 또 그것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방하면서 그들이 사자에게 물어뜯는 것, 검투사의 칼에 잘려가는, 목숨을 잃는, 피 흘리는 것을 뭐냐면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는 음녀 바벨론의 모습에서 나와요. 그의 잔에 담긴 게 뭐예요? 순교자들의, 믿음을 지킨 자들의 피라는 거예요. 그것에 취하는 자들. 그들의 삶이 순탄할까요? 그들은 왜 그런 그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요? 그 원인을 찾아가 보면 단 하나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슬픔과 고통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가 시켜서 강제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오면 5장에서 그 애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능동태로 쓰여요. 문법적으로 이렇게 분해해보면 능동태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요.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슬픔이고 고통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절망과 좌절밖에 있지 않은 그 현실일지라도, 그래서 짐승 앞에서 정말로 그들의 목숨이 한낱 파리의 목숨과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어떻게 하는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그 슬픔과 그 근심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현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현실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희노애락, 그 모든 것은 어떤 사람이면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감정의 총체예요. 근데 사람만 가지고 있나요? 짐승은 없나요? 짐승도 있어요. 요즘에 연구 발표에 보면 식물들도 감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물에도 그런 감정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칭찬하는 말, 좋은 말을 하면 물의 결정이 굉장히 아름답게 변하는 모습을 연구해서 올리기도 하고 합니다. 어찌됐든 그러면 사람과 짐승이 다른 건 뭘까요? 사람과 짐승이 그 감정은 모두가 다 감정이 있다면 사람과 짐승이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사람은 그 감정의 중심을 자기에게 두지 않고 조금 더 큰 것과 다른 이에게 둘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슬퍼하는 이유가, 화를 내는 이유가, 기뻐하는 이유가, 즐거워하는 이유가 다른 것에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을 함께 본다면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떨까요? 우리가 함께 오늘 357장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의 후렴구가 믿음이 이기네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씀이에요. 가사죠. 여러분 정말 믿음이 이깁니까? 믿음이 온 세상을 이깁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은 그것을 안 믿는 분들인가요?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자들은 단순하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결단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희노애락이 어디에 있는가를 최근에 한 드라마가 정말 잘 보여줬는데, 좀 이제 드라마니까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뭐 보실 것까지는 없는데, 내용이 어떤 거냐면 한 부자가 있어요. 근데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통해서 악귀를 만들어내고 그 악귀를 부려서 부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부를 이루니까 나 이제 이거 없앨래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부잣집의 안주인이 이거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귀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남편을 죽이고 아들을 죽여요. 그리고 나중엔 손자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냐면 부예요. 돈이에요. 그 사람에겐 남편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녀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내게 쌓이는 돈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기뻐하고, 돈으로 화를 내고, 돈으로 슬퍼하고, 돈으로 즐거운 거예요. 더 우스운 건 근데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그 이전부터 어쩌면 자기가 거하는 서재 외에는 나가지를 않아요. 최근 드라마니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핸드폰 하나 없어요.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극단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그래서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가? 실제로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에서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나라, 다른 나라도 아마 있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 그 무속신앙에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새벽 이른 시간에 아주 깨끗한 물, 그래서 정한수라고 하는 걸 떠놓고 그 앞에서 빌죠. 손을 비비면서 빌어요. 뭐라고 비나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이름 있는 모든 신들에게 비는 거예요. 그 신들에게 빌어요. 뭘 빌어요? 내가 자녀가 건강하기를, 자녀가 시험을 잘 보기를, 자녀가 권력을 갖기를,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를, 남편이 건강하기를,
우리 사업이 잘 되기를, 모두가 다 건강하기를 그렇게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신이든, 좋은 신이든 악신이든 상관없이 어떡하냐? 내 기도를 들어주는 신이 어떤 신이냐? 그게 좋은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 유무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내가 바라는 걸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신을 믿는 게 아니라 결국엔 뭘 믿는 거냐면 다른 것, 신보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신을 끌어들이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가요? 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가라는 거죠. 우상숭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치성이에요. 소위 말하면 정성이죠.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정성을 다하는 게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죄송합니다. 필요해요. 다만 그 목적이 다른 거예요. 우상숭배는 내가 바라는 것 속에 신을 끌어내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혹 이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애쓰고 금식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법을 바꾸셨다. 그 간증이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간증 속에서 무엇만을 듣고자 하냐면, 무엇에만 관심이 있냐면 정성을 다하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법을 바꿔서 내게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에만 초점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는 그럴 수 있죠. 어린아이들은 단순할수록 더 확실하게 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어요. 그러나 자란 성인의 믿음 속에서도 동일하다면 그것은 이미 그 신앙 자체가 어린아이 때에 자라지 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 안에 더 먼저가 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순종하는 것이 새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성은 나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그 뜻 가운데 서는 것이 우리의 정성일 뿐이에요. 다만 세상은 어떠한가? 사단의 권세 잡은 자, 짐승이 지배하고 용의 권세를 가지고 짐승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어떠한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그 현실은 오늘 본문처럼 애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예요. 왜? 믿음을 지키니까. 단지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스럽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슬프고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 자에게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위로는 수동태예요. 헬라 문법상 수동태예요. 위로는 받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위로는 어디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십계명을 예배 때 고백하지만 십계명의 온전한 통치가 언제 이루어질까요? 21장 4절에서 거기서 보는 거예요. 왜 천국에 가면 슬픔과 고통이 없을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한 곳에는 무엇이 임하냐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켰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이 고통이 아닌 당연한 것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슬픔이 없어요. 그것을 선택함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뜻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어디에 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하기 때문에 이제는 얼굴을 마주보는 그 상황 속에서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그분을 아는, 그분이 이미 나를 알듯이 나도 그분을 알 수 있는 그것이 어디냐면 천국이기 때문에 그곳엔 더 이상 슬픔이 없는 거예요. 가난하지 않고 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내게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나는 거기에 그것의 순종함이 온전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의 결과가 그 순종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 자유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합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곳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슬프고 고통일 수밖에 없는, 근심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하냐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고 들어요. 두 가지를. 하나는 구원입니다. 복음의 선포 속에서 구원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비추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이 선포됐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심판 또한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인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애통하십니까? 그 애통의 기준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애통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위로를 현재 앞으로 받을 것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은 그 위로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 우리가 그래서 그 안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위로를 얻냐? 같은 믿음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물론 더 작게는 뭘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가정입니다. 세상에도 가정은 있죠. 그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을 통해서 흔적을 볼 수 있을까요? 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자들이 보는 것처럼, 신자들이 느끼는 것처럼, 신자들이 그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특별함은 그 안에 없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거하심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심이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길 축원합니다. 위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슬퍼하고 근심하지만, 그러나 그 세상의 것들에 휩싸인 슬픔과 근심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근심이 더 위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교회와 옆에 있는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와 자매와 가족들 속에서 여러분들 앞에 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들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끌어내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올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가 되기를,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세워져 손잡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